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넉넉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상세한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넉넉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상황으로 이어져 갈 때 참 속상하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런 억울함과 모함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되게 억울한 장면이거든요. 자기가 사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로마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위정자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과 로마 위정자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사실 그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나는 옳게 행동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삶에서 그냥 도망쳐 버려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잘하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는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내가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나의 말을 자꾸 변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걸 잘 전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상대방도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벨릭스는 되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가족들을 한 2년간 불러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악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들은 이유는 돈을 좀 받아볼까 해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도 들어온다. 이 말들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마음도 잘 열고 있어야 하나님 음성이 또 하나님 뜻이 나에게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억울한 상황들이 참 많다 그랬죠. 이것에 대한 예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물점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똑같은 물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라고 말을 하고 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건값은 너무 적당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역시 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나저나 철물점 사장은 물건을 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상해, 억울해, 문 닫아버려야 되자 하고 철물점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하고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게 옳을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또 찾는 거죠. 그렇죠? 또 새로운 이들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철물점 사장한테는 현명한 방법인 거죠. 화낼 일도 없어요. 쿨하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지.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속상함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컵 안에 흙을 한번 집어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컵 안에 흙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숟가락으로 그 흙을 하나씩 덜어낸 데서 그 컵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물을 그냥 계속 부어보세요. 거기에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컵은 맑은 물만 남게 될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다 해결될 수는 없겠다 할지라도 우린 새로운 것을 부으면 돼요. 여러분, 말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져요. 근데 나쁜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짜증내는 말, 이런 걸 자꾸 넣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마음을 이쁘게 씁시다. 예, 깨끗한 물을 자꾸 부어줍시다. 내가 이 탁한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인생 노트를 한번 써봅시다 해서 한 12분 정도 앉아 계신 데다가 제가 강의를 좀 했어요. 전전주는 당신의 어린 시절 중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뭡니까? 라고 해서 물었던 것.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뭡니까? 했더니 6.25 사변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가장 어려웠던 때 6.25를 거치면서 피난 가다가 어떤 아기가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바닥에 다 피가 흥건하게 애가 산열을 흘려가면서 나왔는데 그 애를 보듬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자기 머릿속에 남았대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갔지만 그 아이 분명히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후회가 있더라고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또 20대, 40대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더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아니라 다들 공통적으로 그냥 죽도록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고 살기 위해서 먹었고 열심히 애들 키우려고 죽으라 일만 했습니다. 그게 그 어르신들의 20대에서 40대에 살았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술 공장을 폭파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 술이 웬수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번나갈까봐 이 어머니는 남편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살았대요. 그 아이들이 번나갈까봐 교회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대요. 저 그 어머니의 말을 들 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남편이 평생 운전만 했대요. 젊어서 만나서 한 20대에 만나서 40대까지 같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40초에 이제 버스 운전이면 뭐 트럭 운전이면 다 하다가 결국 작은 택시 운전하게 됐는데 택시 운전하다가 또 이제 과수원을 하나 땅을 조그맣게 사게 됐어요. 이제 형편이 피나 했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콱 죽어버렸어요. 땅 산 지 3년 만에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아이가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4명의 아이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뭉클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려움을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들 여러분이 살아오셨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나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20대에서 40대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한테 무슨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이 어머니들이 갑자기 소리가 높아졌어요. 아, 요즘 엄마들 진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응?
이 엄마들이 정말 어려움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애들 키우는 방법을 모른다고 다 난리가 났어요. 요즘 엄마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 죽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이 엄마들 때문에 된다고. 엄마들 때문에.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을 하나만 낳다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부르냐, 제가 처음 들었는데 캥거루족이래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캥거루족으로 기르고 있어서 애들이 다 망가졌대요. 엄마들도 참 잘못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아이들 키울 때 선생님한테 맡기면 맡고 오든지 이게 부어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맡겼으니까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다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데 요즘은 너무 안 돼요. 너무. 엄마들이 참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망친다. 저도 동의했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었구나.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애를 내보내래요. 너무 끼어차지 말고 애를 내보내래요. 애가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내보내야 된대요.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집에 두면 안 된대요. 발로 걷어차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 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한마디 한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애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내보내라. 그래야 사람이 된대요. 그래 보자. 이렇게 저도 마음 먹게 되었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또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이를 잃으면 잃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야 훌륭한 아들로 키울 수 있대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이렇게 조언했어요. 엄마들 제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애 안 죽어요. 그런다 해도. 애를 그렇게 선생님한테 맡고 와도 애 안 죽으니까 여유 좀 가지세요. 여유 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머니들 살아오신 날은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 엄마들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들은 애들 다 놔두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잘 자라줬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큰 애들이,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큰 애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때려도 안 죽는다. 잠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또 제 마음에 콕 꽂혔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아둥바둥하며 살았었다는데 정말 하루도 눈 뜨고 눈 감고 제대로 잔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서론에서 바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넉넉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은 이제 말을 잘합시다. 여유 있게 좀 생각합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 내가 넉넉하다, 내가 풍요롭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관대하자. 따라합시다. 나한테 관대하자. 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야. 해봅시다. 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마음이 넓어야 넉넉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서론에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사는가? 바울은 어떻게 해서 넉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5장에는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24장에 있는 벨릭스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유대 총독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가두어둬요. 자기한테 좋은 말 하라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한테 배울 게 있을 거다 생각해서 가둬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공을 세웠는지 황제한테서로부터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배너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옛날 영화에서 본 장면 같은데 이 사람이었나? 그의 형은 근데 로마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팔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형 때문에 권력을 등에 입고 유대 총독이 되어진 사람이 벨릭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품이 난폭해.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또 난폭한 것처럼 역시 난폭해요.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내 이름이 뭐냐?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여러분 헤롯 들어보셨나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 동네 애들 다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의 손자가 아그리파 1세예요. 그의 막내딸이 누구냐? 이 드루실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시대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시간 이후부터. 벌써 헤롯 대왕 죽었고 그의 아버지 죽었고 그의 아들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됐으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됐던 거예요. 이 왕은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해요.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 중에 한 도시에 무슨 수장처럼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로마한테는 크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시 시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아그리파 1세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드루실라는 여인이. 이 사람도 되게 웃겨요. 이 사람은요, 정혼한 남편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유대교식 할례를 거부해가지고 파혼을 해요. 자,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진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이 여인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오빠 아그리파 2세가 중메로 수리아 지역의 에메사 왕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 이름이 아지주스예요. 아지주스라는 사람한테 결혼을 시켰어요. 중메로. 그랬더니 결혼 1년 차가 됐는데 유대 총독 벨리스가 그 왕가를 방문해요. 아지주스 집에 방문했다가 드루실라가 예뻐. 그래서 이 드루실라를 꼬셔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남편 버리고 나한테 와 했더니 하루아침에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한테 가버렸어요. 그런 여자예요. 자,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찔렸겠죠. 그렇죠? 되게 많이 찔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들짝 놀랬다,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은혜도 큰데 죄가 많다 보니까 두려움도 컸던 것 같아요. 급하게 바울을 도망치듯이 보내고 자기들도 집에 들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5장 13절에 보니까 이 드루실라의 언니가 나와요. 그 이름이 버니게라는 이름이에요.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드루실라의 언니. 근데 이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버니게가 오빠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역시 이 버니게도 2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들이 모두 젊어서 죽어버렸대요. 어쩔 수 없이 오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죠. 로마 시대에는 이게 허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빠와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소문이 역시 좋지 않아요. 오빠의 부인처럼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요즘 말하면 유명 정치인, 그의 부인들을 모두 모아두고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그들은 되게 화려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촌부예요. 볼품없는 촌부. 똑똑하긴 한데
허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에요. 당대 정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이 촌부를 되게 무시하면서 야, 저런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뭘 바랄까? 라고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솔깃솔깃했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은 바울이 법정에 나타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유대 총독 벨릭스가 폭정을 행한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한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놓고도 많은 폭군이라는 소식을 듣자 안 되겠다. 이 유대가 이렇게 자꾸 폭동이 일어나니 이걸 잠재울 사람을 보내야겠다 하고 벨릭스를 해임해버려요. 그리고 다음 25장 보니까 다시 부임한 신임 총독이 누구냐? 그가 베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스도는요 아주 온건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법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었던 거죠. 지금의 판사. 그런데 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유대에 보내면 이 폭동들이 잔잔해지겠구나 해서 로마가 추천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베스도한테 고소를 해요. 우리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신문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어째 꼬셔가지고 가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확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베스도가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을 자꾸 불러내지? 왜 바울을 자꾸 예루살렘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바울한테 물어봐요. 너 의사 좀 물어보자. 여차여차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벨릭스도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상소를 했으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이 사람 죄가 정확하지 않은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서 보낼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유대 지역이 뜨거운 감자인데 맨날 이게 로마 황제한테는 머리가 지끈지끈한 곳이에요. 말을 안 들어먹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한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도시인데 이게 다루기 힘든 도구 같다고 할까? 되게 거칠어요, 사람들이. 로마 사람도 거칠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정말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쫓아와서 가타부타를 많이 얘기하는지 똑똑해서 그런지 항상 머리가 아팠다 그래요. 자, 마침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2세 이제 시장이 총독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동네 그 당시 유대를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찾아왔으니까 아그리파 2사 버니게 이 두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바울의 일을 한번 상의해 봐야겠다. 베스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나 유대 사회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아그리파 2세하고 버니게가 오자 상의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그리파 왕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26장의 이야기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제가 26장을 다음 주는 안 할 거예요. 줄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은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죠?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를 고소하는 저들은 나의 같은 민족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상황을 다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나를 알던 이들이 나를 증언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를 위해서 가장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쟤들이 엉뚱하게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신문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추구한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죽인다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하신 말이 틀린 겁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말이 잘못된 겁니까?
아그리파 왕도 유대를 잘 아시고 유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까지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그런데 큰 빛을 보았고 나는 변화되었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온 유대와 땅과 이방인에까지 내가 회개하라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한테, 물론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그리파 왕은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것이 내가 말한 전부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 빛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들이 내가 전한 전부입니다. 내가 과연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변론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인지 없죠? 아주 핵심적인 얘기, 짧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26장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이 다 보인다고 보면 돼요. 베스도는 이 말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미쳤나 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그대로 듣고 있죠.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베스도 왕이요, 총독이요, 저 바울이 사실 가이사한테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났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도리어 변호를 해줘요. 여러분,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그리고 드르실라 여인,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요. 그들의 잘못들을 꼬집어가면서. 이게 현명한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있어요. 아까 철물점 사장이 생각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나한텐 이 물건 너무 비싸요 하고 나가니까 짜증이 확 났어. 그런데 철물점 사장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값은 너무 적당해요 라고 했는데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쿨했던 것처럼. 그런데 누구 말이 더 좋았을까요? 이 물건은 적당해요 라고 말한 사람이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고 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표현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그리파 왕이 바울한테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한테 도리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제 아그리파 왕 2세는요 역시 악한 사람이에요. 버니게, 드루실라 모두 다 악한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는 그나마 조금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장이에요. 바울을 땡강 죽일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았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 바울은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되게 현명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박당했어도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한테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아주 현명하게.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가장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하나님한테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한테 전도 방법을 얘기할 때 성경을 들여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나는 보게 됐으니까 당신도 믿으시오.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은 내가 이해한 성경이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신앙인 되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무조건 성경을 들이민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들여다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고 마음을 넓히는 방법도 배워야겠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을 다시 전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꼴딱꼴딱 죽겠다고 맨날 말하면 그 사람의 여유가 있어질까? 될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해보자. 나는 언제나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자. 언제나 너그럽게 대처하십시오. 너그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제가 속담 하나를 얘기할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요. 그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전달해야 돼요. 분명히 전할 건 전해야 돼. 당신이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다른 집 가보십시오. 역시 다른 집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 물건 안 사줬어? 예의 나쁜 놈아 다시 오지 마. 그런다고 하면 그 집에 갈까요? 딴 집 가서 돌아왔더니 이 집이 쌌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욕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평안한 말로 빠이빠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올 때 미안하다 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는 바울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빌어서 부탁합니다. 나는 사역하면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려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자원해서 견뎌냈었습니다. 내가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술고로움과 먹지 못함도 있었지만 잠자기도 참 어려웠지만 나는 그럼에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매를 맨날 맞고 머리통이 때려서 깨졌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후서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생각하였고 죽은 자 같았으나 항상 살아있는 자처럼 살았다. 근심이 많았으나 나는 항상 기뻐했다. 가난한 자 같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부자로 살았다.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없다고요? 왜 없어요? 가진 거 많죠. 따라합시다. 나는 여유를 가졌다. 나는 좋은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 나는 행복한 자다. 누가 말려,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입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유롭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 말 이후에 나는 무명한 자 같고 뭐 저거 하는 말 이후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그래야 우리 삶도 풍성해집니다. 다시 해볼까요?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 삶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넉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함, 고독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함, 속상함, 고독함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일어날 거야, 괜찮아를 외칩시다. 마음에 넉넉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새롭게 할 수 있어. 그래, 일어나 보자.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바울처럼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매맞음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해도 나는 그 비난에 맞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고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자의 입술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